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령 사역자들은 요즘 시대를 일컬어서 집은 있으나 가정은 없다, 하우스는 있으나 홈은 없다라는 말을 사용하곤 합니다. 사실상 사회적인 문제로 노인 문제와 청소년 문제를 들고 있지만 그것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부부 문제로 가정이 파괴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부부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 자녀 교육도 실패하고 부모 공경도 실패하고 신앙생활도 실패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는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는 교훈을 하고 나서 이는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디도서 2장 5절에서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권면에 이어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욕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22절부터 24절에 아내를 향한 권면이 나오는데요. 함께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순종하듯 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몸의 구주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22절에서 아내들을 향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합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이나 베드로전서 3장 1절에도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는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또 오늘 보면 33절에는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 관계를 남편과 아내 관계에 적용하는데요. 남편은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고 아내는 교회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듯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며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남성 우월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굴종이나 맹종이 아니라는 점이지요. 또한 여성의 열등함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모두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인격체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세웠고 그리스도께서 주장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순종합니다. 그 복종과 순종은 강압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도하시는 사랑에 감복하여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가정의 질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자발적 순종이지요. 또한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해 기꺼이 복종하듯 아내의 복종도 남편에 대한 사랑에서 나오는 자발적 복종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강요가 아닌 감동에 의한 순종과 복종이지요. 이제 25절부터 30절은 남편을 향한 교훈을 소개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말씀을 통해 교회를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이나 다른 지저분한 것들이 없이 교회를 자기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도록 해서 오직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신을 먹이고 보살피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하시듯 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 전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듯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랑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거룩하게 하시고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 희생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서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남편도 자기 아내를 보살피며 희생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남편의 희생적 사랑이 있기에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며 복종할 수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자신의 몸과 같이 소중히 여기며 아내의 육체적, 정서적, 영적 필요를 살피며 힘껏 섬겨야 합니다. 이처럼 남편에 대한 아내의 순종,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동일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셨듯이 서로를 죽도록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사랑의 기준은 항상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1절부터 33절의 말씀은 남편과 아내의 도리에 대한 원리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해 둘이 한 육체가 될 것이다. 이 비밀이 큽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각자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사랑하듯 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결혼은 세상이 만들어낸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의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요. 또한 하나님의 재창조, 즉 구원의 원리를 담아놓은 하나님의 계획이자 신비입니다.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의 축소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었듯이 그리스도와 교회 역시 한 몸을 이룹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진정한 한 몸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여주는 것이며 하나님의 재창조의 질서, 즉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보여주는 신비입니다. 삶의 다른 부분에서와 마찬가지로 부부관계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남녀의 만남도 결혼 생활도 모두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신비이자 선물입니다. 가정과 부부관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도록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순종을 본받아야 합니다. 신앙인의 삶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정도 그리스도의 것이지요. 결혼과 가정 생활의 중심에 항상 예수님이 계시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어야 하지요. 예수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실 때 모든 일이 제자리를 찾고 아름다워집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이 제대로 선 가정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천국 같은 가정을 세우는 길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신 예수님을 부부가 함께 바라보며 그분을 배우며 닮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순종을 이루는 가장 아름다운 연합, 가정에 대한 귀한 생명의 교훈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듯 남편은 아내의 머리입니다. 아내는 주님께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을 존경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며 교회를 위해 당신 그 스스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요. 이와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이 희생적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가정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사회가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이 땅에 그리스도의 가정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있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광의 길을 가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한 가정 가운데에, 한 공동체 위에 이 땅과 열방에 생명을 내어놓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